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든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새 아침과 새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운맥을 보면 먼저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으로 보는 입장이 가장 많습니다. 저작 연대는 로마 제국의 네로의 손자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통치하는 그때로 주후 95년경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한 60년이 지난 그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제국 전체에 퍼져서 극심했는데 그때 황제 외에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했던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성도들에게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 제국의 박해와 유혹에 맞서서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비록 지금 로마 제국이 가장 융성하고 가장 힘 있는 것 같지만 이 제국도 결국에는 쇠락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 일시적인 이런 제국의 문화와 그 힘에 압도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가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첫 부분으로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 계시 말씀의 출처와 목적 그리고 독자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인데 밝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2절은 사도 요한의 역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은 이 독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 이 회당에서, 이 교회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읽어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 읽어졌을 때 이것을 듣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문안 인사와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재림 선언의 말씀인데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에 이 글에 발신자가 누군가를 말해주고 있죠.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교회가 이 책에 대한 것을 받게 되는 수신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이죠. 이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앞에 있는 붙어 있는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 현존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이분은 지금도 계셨지만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분이라는 거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거죠. 성령인데 이거는 성령이 7개의 영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인데 그분 안에 7면의 이런 면이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완전수. 그러니까 성령 안에 여러분 7면의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가장 충성된 증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또한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또 5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렇죠? 그 십자가의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거죠.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제도 있다는 것이 현재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오실 분이라는 거죠. 그분은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어마어마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제가 다른 것은 다 볼 수는 없고 특별히 한 부분만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부분을 보면 다 압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못 박히고 창에 찔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다시 또 부활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지만 그를 찔렀던 사람들, 못 박았던 사람들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시대뿐 아니라 2025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잠깐 살펴본다면, 먼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히 있을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그 예수님 옆에 섰던 두 증인의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약속과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통하린다는 것이죠. 통곡하며 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를 찌른 자들이란 이 말의 뜻은 실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어느 시대든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모든 자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오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텐데, 진짜로 맞았구나. 진짜로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부활하셨고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맞았구나. 그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내게 전해준 것을 내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쩌지? 통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과 영광의 날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 죄악에 쓰러지고 또 늘 아프고 병약한 이 몸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이에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답게 세속주의의 문화를 경계하면서 언제나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로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의 삶은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 주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여정의 마지막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의 이러한 인격과 삶을 준비한 모습으로 산 것을 가지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 세속주의 문화가 가장 융성하게 꽃피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속주의 문화는 여러 가지죠. 인본주의, 또 현세주의, 쾌락주의, 또 이런 상대주의, 또 자기중심주의 가득합니다.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세속주의 문화를 경계하면서 내 자신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늘 주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 더 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자 예수님을 전해주시려고 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서게 될 때 우리 인류를 심판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실 것인데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땅에서 꼭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그날 주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이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든지 또는 예수 증인의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세속주의 문화와 이 세상의 삶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죽비로 깨우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언제나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가 되면 쇠락하고 때가 되면 덧없이 흘러갈 때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임하시고 모든 인류를 그분 앞에 세우셔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해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삶에서 주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맞지 않게 하시고 늘 이 세상과 구별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자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예수 구원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하며 살고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